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예, 오늘도 성령의 비가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로 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8장을 들어가는데 8장이 아주 은혜롭죠. 8장은 보석들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장은 또 성령장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오늘 7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2장, 3장, 7장 나갈 때 잘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1장, 4장, 5장, 6장 나갈 때랑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공감하기가 또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또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물론 3장에서도 율법을 얘기하지만 우리랑 잠깐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물론 성경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십계명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외에 부속 율법이 230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규정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율법이 우리가 만든 율법이 아니고 또 지키고 있는 율법은 아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규제라는 것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였죠? 1장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2장, 3장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주셨는데 바로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를 3장 21절부터 5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바로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은혜의 법.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의 법 아래로 갔다. 이 아래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를 받고 있다, 주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죄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거듭난 사람 또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접목한다고 그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 같아요? 죄라는 나무에 우리는 가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죄라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었는데, 가지로 붙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맺어요? 예,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더 새까맣게 칠할게.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으라고 그랬어요? 니네 스스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건 나야, 나. 니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어때요? 열매 맺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열매 맺지 말아라.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7장이 문제죠. 7장이 왜 문제예요?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이상한 거야. 알겠어. 다 알겠어.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냐 이거죠. 아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장의 문제점이죠. 7장의 문제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화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 성령장애라고 하는 이 8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걸 8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죠. 여긴 땅이고, 그리고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동물, 식물, 광물. 그죠? 여기는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의 영, 섬기는 영,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제3의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여기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으셨잖아요. 영을 이렇게 슉 집어넣으셨어요. 여기다가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서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영과 육이 옛날에는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육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영과 육이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이 죄를 짓는 왜 죄를 짓지? 왜 죄를 짓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육의 껍데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 육의 껍데기, 이 육의 지배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이제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거절할 수 없어서 육의 본능대로 살았는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된 삶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골로새서에 써 있는 말, 니네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구하라. 우리는 이렇게 되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이 영과 육의 이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절까지 했고 오늘은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여기서 속이고를 그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속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죄가 나를 철저하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몰래카메라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그거 몰래카메라 아주 유행했잖아요. 도끼리, 일본의 도끼리라고. 철저하게 속이니까 어때요? 사람을 속이려면요 3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면 난 제일 못 믿으니까. 근데 2명, 잘 아는 사람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3명이면 그 사람 완전 바보 만들 수 있어요.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믿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속여요?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완전히 철저하게 속여버린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사탄이 이렇게 이용하니까 정말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죄로 속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하는 구원의 길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죄는, 보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언제나 기만을 동반한다. 기만이라는 건 잘 아시죠? 기만. 일본말로도 기만이죠. 이 보엔은 죄의 기만과 유혹에 대해서 3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시키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죄를 짓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셋째, 그 결과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야, 그것부터 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그래서 이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
그게 죄의 목적인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고. 그래서 마귀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그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도 우리도 잘못하면 당할 수 있다. 왜요? 이단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때도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전체를 알아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독도 해야 되는 게 뭐냐? 자세하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단이다. 근데 여러분 이단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하고 절대 붙지 마세요. 절대 붙지 마세요. 이단은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단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뒤만 이렇게 싹 바꾼 게 이단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이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은 피하고 악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쫓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돼요. 그럼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사탄은 물러가라 안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피하세요. 이단하고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제가 붙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제가 그때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하면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로 오려고 이제 한국에 알아보러 왔었어요. 근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길에서 이단을 만난 거죠. 일명 도라고 하는 이단이죠. 예, 만났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당신은 화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서 한번 제가 지나가는 발걸음을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제는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니네 조상한테 뭐 불공식으로 드려야지 네가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걸렸어요. 뭐에서 딱 걸렸냐면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모두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인간이 죽으면 모두가 지옥에 가잖아요. 아니요 안 가는데요? 저는 안 가요. 왜냐면 전 구원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얘 뭐야 도대체,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당황하더니 그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싹 바꾸더라고요. 교묘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뿌리치고 왔어요. 뿌리치고 왔는데 어쨌든 붙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설령 우리한테 붙들어 늘어져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기만하려고 할지언정 우리는 봐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반론한 게 뭐였어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도 이단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난 벌써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일단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게 되면 유대인 잘못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어디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그 바로 구약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만 보니까. 구약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당연히. 근데 오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바로 올 거다.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율법은 그러면 안 좋은 거네. 지금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3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의롭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선하다. 그렇죠. 이걸 왜 얘기할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이 12절, 7장 12절 말씀만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모든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됐으니까 어때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질 때, 구별해서 드려질 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율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또 뭐가 있죠?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이 의롭다는 것은 선하고 올바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선하고 올바르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항상 곱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지금 의롭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의롭다. 선하고 올바른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하다. 왜 선할까요? 율법은 왜 선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나왔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왔는데 그게 나쁠까요? 아니잖아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율법의 긍정적 측면을 경시하는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항상 얘기하는 구원파. 거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이 껍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 안에.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처럼 아직도 죄를 왜 짓고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육 안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한 구원은 뭐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때요? 씨 껍데기를 까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씨 자체는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새로운 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이 부활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바울이 그랬죠.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봐야 알아요. 그게 어떤 열매인지. 그건 모르네. 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제 완전한 부활을 했는데 어떤 몸으로 그 나이 들은 몸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그 정말 주름이 없는 깨끗한 완전한 몸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땠어요? 여기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죠. 이거는 제3의 몸이라고 그래요. 제3의 신학적 용어로 제3의 몸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몸인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완전하게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활시켜서, 하나님 그렇게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거 확인시켜 주려고. 딴 사람이야? 아니면 너 쌍둥이야? 이런 할 말 없죠. 그죠?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해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선한 것에 줄을 쳐보세요. 선한 것. 성경책에도 그세요. 선한 것, 그리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에 또 줄 그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럴 수 없느니라 줄 그세요. 그럼 뭐예요? 결국엔 선한 것이 너한테 사망을 주게 했냐? 그러니까 율법이 너한테 사망을 주게 했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예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율법을 통해서 죄로 규정됨은 죽음을 가져온 것을 밝히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되니까 율법은 너네들을 이 사망의 길로 이끈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준 목적, 죄를 멀리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죄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정말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뭐냐? 계명에 비춰볼 때 가장 잘 드러낸다.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우리가 오늘의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매일의 큐티를 하죠. 큐티라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큐티라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1대1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큐티 뭐의 약자예요? quiet time 잘 아시죠? 큐티 이꼴 뭐예요? 큐티 이꼴 여러분 기억하세요. KT 뭔지 아세요? 1대1 들으시는 분이 알죠. 킬링 타임. 큐티는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뭘 죽일까요? 사람도 죽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나를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나를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나를 뭘 죽여야 되나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 킬링 타임. 큐티는 KT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자꾸 나를 못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스테판 오늘 말씀 스테판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죄로 이렇게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 있어요?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 아직도 암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암이 무서운데, 왜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듯이 처음에 암이 발견이 잘 안 되잖아요. 초기에 발견되면 좋지만 늦게 발견되고, 근데 나중에 늦게 발견돼서 그걸 치료하려고 해도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렇죠? 무섭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죠. 근데 죄도 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도 암 같은 거예요. 잘 발견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근데 발견됐을 때 어때요?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발견됐을 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럼 암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암 걸렸으니까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는 거. 내가 어디 죄가 있나 없나? 그럼 말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인간의 죄됨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거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계속해서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4절에서 신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신령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영에 속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에 속한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하다. 율법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거죠. 신적이라는 거.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그 심령에서부터 이렇게 막 우러나와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인간을 악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근데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바울이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갈등이죠. 죄 아래에 팔렸다. 아니, 이 신령하고 율법을 나는 지켰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아직도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겪는 이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등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격 속에는 아담으로 인한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걸 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우리가 육신 안에 아직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이렇게 핑계대는 것 같죠. 저는 이거를 읽는데 옛날에 누구죠? 조성모의 노래가 있었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파킨슨병이라는 병도 요즘에 많이 있죠. 파킨슨병. 무섭죠. 또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 파킨슨병에 걸리면 몸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려고 이렇게 쓰는데 생각대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저절로 막 이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파킨슨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있다.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금지하는 악을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상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죄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직도 타락한 육신의 몸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애쓰고 있는 성도들은 갈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모순의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인데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가 이 육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모순점,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실성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실상을 비춰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비춰주시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갈등하는 성도가 갈등한 다음에 일으키는 행동,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죄를 탁 쳐버리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을 쳐버리는 거예요. 너랑 안 놀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다. 투쟁의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입니다. 뭐랑 투쟁을 해야 되냐? 사탄과 투쟁해야 돼요. 사탄.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자꾸 못 가게 하는 사탄과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것도 두 번째 뭐예요? 이 육 껍데기가 있잖아요. 세상과의 투쟁을 해야 된다. 세상과의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신과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인은 걸어다니는 전쟁터라고 얘기했어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심한 거. 갈등이 심한 겁니다. 제가 헌신한 이유가 이 갈등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2008년도 5월에 영접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 체험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제 안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내가 이건 선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악한 행동을 하는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됐냐? 그냥 떨어진 교회에서 더 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무서움이라고.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그러고서 떨어진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돼서 회심하게 됐는데, 회심하게 된 기회가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책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냥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밑에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살면 여러분 죄 짓습니다. 제가 그걸 마지막에 회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제 육신 생활하는 게 아니고 새 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늘은 파랗지? 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생활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죄도 지었지만 갈등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나만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싶고, 이렇게 회개 영이 거듭나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만 여러분도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계속 나오고, 쉬는 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아도 되나? 아니,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저 일본 사람들은 어떡하지?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만 사랑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제가 헌신한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가.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왜 여러분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그 갈등이 여러분 안에 또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죽어가는 영에 대한 슬픔, 아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이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출 때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감추고 숨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거기서 뭐하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부끄러운지 어떻게 하냐? 드러난 거죠, 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선하다.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합당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처음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천적 선은 모두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율법만 떼서 생각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만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맞아요. 맞는데 로마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행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반 딱 떼가지고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강조, 뒷부분 9장부터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된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하고 있는 상태, 계속 현재 진행,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찬, 중생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죄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떨쳐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라고. 죄 있는 데서, 죄가 잔뜩 있는 데서 이렇게 자꾸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될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도 죄를 한번 져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 선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나 어쩔 수 없이 죄졌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걸 행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이 부족함과 무능함과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생활 동안에는 사실 성공하는 삶보다 실패하는 삶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적으세요. 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왜? 나는 아무리 잘나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원하는 것 주체는 뭐예요? 원하는 것.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게 바로 속사람이죠. 성령의 이끄는 삶, 이 속사람, 성령께서 다스리는 자아, 이게 바로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선한 것을 더 좋아하면서도 그걸 성취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 아직도 그 선택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 근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죄, 이 육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바울은 선을 원하고 악을 원치 않는다. 이거는 15절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악은,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악이라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악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악이란 뭐냐? 우리 안에 악이 있다. 그건 뭐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한 부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 안에 아직도, 죄라는 이 껍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이 그래서 죽어야지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에서 밝힌 게 뭐예요?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 그 원인이 뭐냐면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죄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죄가 이렇게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요하다. 죄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끝까지 포기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된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죄가 너무 집요해가지고 그거를 떨쳐버리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6장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떨쳐버리려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떨쳐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떨쳐버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못 떨쳐버린다고 그랬어요? 덜 기도했으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덜 기도해서. 기도를 덜 했으니까 못 떨쳐버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3번 기도한 거는 3번 해서 떨쳐버린 게 아니라, 아니 여기 3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번 기도하고 떨쳐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엘리야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비를 내려야 되는데 7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는데 7번째 비가 내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원에게 묻나니 비가 오냐? 안 오는데요? 다시 머리 이렇게 무릎 사이에 바꾸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비 오냐? 안 오는데요? 계속 기도한 거라니까요.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떨쳐버리게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떨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완전하게 무릎 꿇을 때까지는 뭐냐면 내 자신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쟁해야 된다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먼저 투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3가지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세상의 투쟁, 그리고 나 자신하고의 투쟁. 구원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석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구원받으시는 분들한테 복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 어렵다. 근데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나쁜 짓 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실 게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우리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신 분만 은혜 받으시라고. PPT 안 준비했어요.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었으면.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 벗어버려.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본성이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앙,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새 성품도 당연히 없겠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타락한 아담의 본성만으로 행함으로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 성품을 지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새 성품을 지니게 되는 사람의 특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의와 선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하지만 아니다. 성도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고뇌하고 그리고 갈등했다. 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구원받은 새 사람의 성품인데, 하나는 한 성품 뭐예요? 이 육의 성품이기 때문에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인격으로 바뀌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지금 겸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인데 나는 아직도 죄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죠. 제가 지금 자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자신을 자랑할까요?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선한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요? 안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건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선하게 됐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선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도 안 선한데 누구한테 선한 애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된다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이게 9장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뒷부분의 내용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옛사람의 이 다른 한 법과 새로운 법, 옛법과 새법, 이게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오아시스 같은 데 보면 히토노 고미오 히로테 시마타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절판될 수도 있어요. 남의 쓰레기를 주웠다 이런 뭐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지를 않았는데 제가 회심하고 나서 쓰레기 줍고 다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제목을 봤을 때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성령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가는데, 금요 철야 예배니까 늦잖아요.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셀러리맨들 그때가 2009년도 같은데,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본에 경제적인 공황이 있었어요. 일본에 큰 타격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 없는 셀러리맨들이 이자카야 술집을 못 가니까 전철 안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맥주랑 그 사와? 예, 그 뭐 츄하이? 뭐 그래요. 아시네. 잘하시네. 예. 그거를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아시지만 여러분, 생활권이 회사는 신주쿠, 뭐 시나가와 이런데 집은 뭐 사이타마, 치바, 뭐 가나가와 막 이러잖아요. 전철 타면 구평 타고 한 50분 가야잖아요. 거기서 술은 마시고 싶고 돈은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홀짝홀짝. 그래서요 옛날에요 그 시대요 전철 안에 그 빈 깡이 캔이 막 굴러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금요 철야를 가는데 그때 9시 넘었으니까 그거 마시고 버린 사람들이, 전철 안에 버린 사람들이 그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에휴, 저런 걸 마시고 저렇게 버리면 되나? 그러는데 안에서 성령님이 주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어요. 주서라. 싫어요. 창피해요 그랬어요. 왜 창피했냐면 아니 지금 금요 철학 하는데 이거 들고 내렸는데 교회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창피해요. 싫어요. 주서.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막 그러는데 내리려고 도어가 문이 쫙 열렸는데 딱 내렸는데 제 손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히토노 고미오 히로테 시마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막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어요. 창피해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래서 그 저기 분리수거하는 데 탁 집어넣고 개척을 확 뛰어나갔어요. 그러고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계속 쓰레기 줍고 다녔어요. 아니 플랫폼에 갔는데, 이번에는요 플랫폼을 갔는데 그 홈 있는 데 있잖아요. 전철 들어오는데 그 근처에 PT병이 이렇게 굴르고 있는 거예요. 주소 그러는 거예요. 아 싫어요. 위험하니까 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주웠어요 그거. 그러고서 막 줍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줍고 다녔더니 그때 이제 회사 다니까 양복 입고 막 줍고 다녔더니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거꾸로. 저 사람 뭐하고 다니는 거야? 창피해요. 근데 자꾸 손이 가. 새우깡은 아닌데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캔으로 막 버려진 쓰레기에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남의 비판을 안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 줍고 신호 위반 안 하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이거 빨간불은 안 돼, 건너면 안 돼,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이거 건너야 되고 시간은 없고 늦었는데 막 그러고서 건너고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뭐 사람한테 부딪히고 그러고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 만났을 때 어때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냐고 하지 이러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선함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통제하는 생활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쓰레기 주웠는데 막 기쁜 거예요. 위험하다니까 주웠는데 야, 사람 생명 하나 살린 거예요. 그걸로 위험하대잖아요. 그거 밟았는데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쓰레기를 주웠지만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좀 이게 간증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바울은 세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눈. 세 개의 눈. 뭐냐? 무슨 눈이냐? 첫 번째 눈은 바로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 우리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물을 보는 육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속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쓰레기 줍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첫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눈, 육의 눈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제3의 눈이 있다. 어떤 눈이냐? 관찰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는 눈. 23절에 써 있는 것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한 법, 이 영과 육이 막 싸우고 있는 거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를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관찰하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의 눈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 개의 눈으로 우리는 그 아까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눈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눈, 세상으로 세상 올바로 보지 않으면 세상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관찰하는 눈, 나 자아하고의 싸움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세 개의 눈을 전부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냐?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 그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항상 교제를 하면서 이 눈이 뜨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얘기했죠.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냥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뭔지 먼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띄어졌으면 그 영의 눈으로, 이 영의 눈으로 이 영적인 것, 세상의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삶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램프의 진이처럼 이렇게 삭삭삭삭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죠. 최소한. 주시는 분한테, 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휴가 좀 주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월급 좀 올려주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기 좀 이번에 좀 성과도 좋은데 월급 좀 주시면. 아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주신다면서 왜 안 주셨어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 최소한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불쌍하니까 좀 제발 좀 제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장한테 가서 제가 너무 힘들고 조금 몸이 안 좋은데 휴가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지 좀 그래 좀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좀 주죠. 그런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당당하게 내놔.
아니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한다고 받겠어요. 예.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걸 끝내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로다 이 얘기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공고하다.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진 패전병 어때요? 지쳐가지고 몸도 막 만신창이에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도 졌으니까 어때요? 무겁고 이게 바로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공고하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 그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결국에 바울은 결론 짓는 건 뭐냐면 계속 싸우라는 얘기야. 계속 싸우라. 완전하게 부활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거야. 계속 고뇌하고 갈등해라. 어떻게까지? 공고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공고할 때까지. 아주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까지 그 갈등을 해야 된대요. 내적 갈등.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갈등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나도 하고 싶으니까 계속 하고 싶으니까 저 잘못하는 사람 저건 맞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안에서는 이 기쁨과 갈등이 항상 공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어때요? 문둥병 그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큼 걸렸는데 점점 퍼지잖아요. 점점 퍼지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온 몸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문둥병 같이.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에는 문둥병 결국은 죽잖아요. 똑같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세계에서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극한 살인범을요 어떻게 처형시켰냐면 썩은 시체하고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매달았대요.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체 먼저 그 썩은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서 이 살아있는 사람 몸도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거죠. 살인범을 그렇게 처형을 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썩는 게 점점 썩어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문둥병도 여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뭐 아픔도 있고 그렇겠죠? 몸에 점점 퍼져봐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양심도 찔리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대담해지는 거죠.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은혜 안에서 늘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바울이 어때요?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이 죄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주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바울 자신이 내가 종이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도 있고, 그리고 육의 싸움도 있고, 자아와의,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은 어떻게 발동하기 시작하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크리스천이라고 거대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고, 또 보탬이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 아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저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더 많은 갈등을 하시기 바라요. 갈등하시기 바라요. 이건 죄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리고 혹시 하셨더라도 반드시 회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껍데기 육신 안에, 죄된 육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이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는 갈등하고 고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선과 나의 행동으로 이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할 때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